힘이 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5장 우리 3절로 12절까지 보십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활짝 열어 제끼셔서 말씀의 계시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을 분별하시는 학자 영이 임하게 도우시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생명길을 알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사역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을 기대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어둠 영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자유가 임하게 하셔버서 하나님의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셔버서 하나님의 능이 임하게 하시고 지증 맞으신 하나님의 그 고통의 결과가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셔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자, 한 시간만 설교하고 자, 치유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할 때에 원래 이제 조금 알아야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제가 한 30몇 년을 기도해 왔는데 한 15년까지는 밤에 잠 안 자고 철학 기도를 해줍니다.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하고 1시간 반 자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한 2시간 기도하고 30분 잤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잤어. 2시간. 신학교 다닐 때에 집에 들어가서 2다리 뻗고 잔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밤에 기도한다고. 밤에 기도하다가 의자대 자고 그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개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있어가지고 하늘에 불이 한번 임합니다.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뭐 그전에도 기도하면 말에 고침 받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딱 기도하니까 하늘 안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적어놨지. 그 자갈떡 보면 하늘 아픈데 보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병이 된 사람은 약 20%밖에 없습니다. 한 40%는 병 뒤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지금 감리교 미국에서 목회합니다. 미국 현지인들 목회하는데 이 친구가 직장염이 걸렸습니다. 이 병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면 혈변을 본다. 혈변을. 그런데 한번 부산에 휴가 왔길래 제가 기도해 주니까 직장에 염증이 보입니다. 염증은 약으로 다 고치거든요. 근데 왜 안 고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대에 보면 악한 영이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런 경우는 악한 영을 잡아내지 않고서는 병이 고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암 환자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암 환자 기도해 보면 암 환자 암이지 종양 안에 거의 대부분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가.
우리 집에 우리 누님이 거제도 있는데 제가 한 9년 만에 갔습니다. 9년 만에 갔는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밥을 못 먹습니다. 그냥 뒤로 때우고 그 다음에 그 파자마 끈이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한의원에서 뭐 잡힌다고 병원 가라는데 겁나서 못 가고요. 그 제가 갔는데 그 말 듣고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하늘 보이시는데 위암입니다. 위암. 얼마나 암병이 큰지. 그러니까 손이 잡힙니다. 근데 불안해서 못 가는 거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보이시는데 그 암 안에 독사가 18마리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독사를 잡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암을 다 없앴는데 그래도 우리 누님이 이렇게 편하기는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떻든 죄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사망의 지름길입니다. 죄의 삭시거든요. 그런데 20%는 병밖에 없는데 40%는 병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또 40%는 병은 없는데 악령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크 환자는 뼈가 틀어지지. 그런데 어떤 환자는 악한 영이 뼈 2개를 셀이 쪼아놔가지고 이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 뼈가 튀어나오면 그것도 똑같이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진단한 것이 있고 악한 영이 된 거는 진단 자체는 뭐합니다. 그리고 암이 고침받았는데 재발하는 이유가 그 뿌리가 안 뽑혔거든요. 뿌리가 뽑혀도 재발할 수 있지만 뿌리가 뽑히면 재발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뿌리 안 뽑히면 재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병은 없는데 제가 필리핀의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 그 세미나에 제가 몇 년 강사로 초빙받아 갔습니다. 그거 갔는데 여름에 덥거든요. 필리핀에. 그런데 그 더운데 돗발을 입고 왔어. 그 뜨거운 돗발을. 그 물어보니까 조금만 추우면 머리가 아프대요. 머리가 깨지도 아프대요. 그래 그 더운데도 자기는 돗발 입고 있는 거라. 10년 동안. 그러니까 놀랬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늘이 보이시는데 지금 목이 이만하지. 근데 악한 영이 철자가동으로 셀이 쫙 나십니다. 그럼 목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라. 발목이 좀 되지. 그래 쪼아가지고 지금 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지만 실제 순환장애입니다. 순환장애. 그러니까 목, 양팔, 양다리, 허리, 허벅지 다 쪼아놨거든. 그러니까 군데군데 쪼아놓으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의診断자체도 안 되고. 그런데 그다 풀어내지. 그 다음날 노는데 반팔티 입고 옵디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 기억에 한 100만 개 가까이 병 안 고치겠나. 기본 수십만 개를 고쳤습니다. 그럼 어느 병하면 한국에서 유행하는 병은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고침받는다, 제가 임상실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간 걸리지만 지금 디스크가 들어갑니다. 왜요? 이게 권세거든요. 능력보다 생기 권세입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거는 권세입니다. 권세. 그럼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병을 제 기억에 한 100만 개 가까이 고친 것 같습니다. 한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전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이 중요하거든. 죽었다 살아나도 말씀 모르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나 기도 받으실 때 아시고 기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딱 내면 종이 딱 보면 거기에 대고 하나님 보이십니다. 안 볼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한 번은 제가 10몇 년 전에 대구에도 집회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보더만은 10명의 천사가 저를 포진해 있더랍니다. 그 환자가 딱 놓지. 예수님은 뼈 들어가 그러면 뼈 만드는 천사가 손을 대고 장기 만드는 천사 손을, 그러니까 10명 천사가 내가 말하면 그들이 손을 봅니다. 둘째, 성령 역사로 고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제가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가, 협진증 환자는 혈관이 막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제
협진증 환자가 오면 혈관에 어떻게 막히는가 그림을 다 그려줬습니다. 왜요? 보이니까. 그럼 혈관 막혔지. 그럼 제가 생각으로 기계 가지고 그 혈관을 뜯습니다. 그럼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쫙 하면 깨끗하면 병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통로로 때리니까 치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다 고침 받을 겁니다. 여기 와 고침 못 받으면 그럼 팔자고 회개만 해야 되고 나좀 그래야 될 겁니다. 하여튼 뭐 100% 낫는가 80% 낫는가 그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손 대면 의사는 고침 다 받을 겁니다. 두 번째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타락됨으로 전부 다 악령이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알고 남도 합니다. 그 어떤 사람 귀신 들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잡혀 있습니다. 그 얘가 뭔가 하면 자, 음란 영에 들어간 사람은 어떨까요? 생각에서 음란에 안 들어갑니다. 자, 눈이 보다가 그 비키니 입은 여자가 아가씨 지나간다. 와우. 그래 돌리면 끝날 건데 안 끝나고 음란 생각에 돌아가지. 음란 생각에서 자유가 안 됩니다. 안 돼. 그만! 해도 음란 영은 계속 생각도 음란을 역사합니다. 난 모릅니다. 자기만 합니다. 근데 아는 사람 대강 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귀신 들림이 없다고 괜찮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에 잡혀놓으면 음란 생각에다 계속 시달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 그 다음에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살하고 싶으면 충동합니다. 죽음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서울에서 건설업을 했는데 한번 대형 아파트를 짓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이 바뀌어가지고 1인 2가구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분양된 게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200억 빌려줬습니다. 200억.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에 딱 한 번씩 부상하는데 딴 데로 보니까 얼굴이 막 완전 석고차입니다. 석고차. 근데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밤에 잠 안 오고 죽고 싶다는 고통이 오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그 집사 마음에 죽음의 영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의 영이 어떻게 생긴지 압니다. 제가 상판떼기를 봤거든요. 우울한 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음란 영이 어떤지 제가 다 압니다. 보면. 그러면 걔가 있더라고. 그래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치고 노는데 얼굴이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입니다.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얼굴은 안 뵙겠다. 그 인간도 아닙니다. 딱 받으면 얼굴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눈이 환해지고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받고 가니까 그 약 안 먹어도 잠이 오고 두려움, 공포, 죽음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석 달 좀 지났는데 교회 들어가는데 내가 보니까 얼굴이 이상해. 그래 안 물어보고 가가지고 딱 기도했는데 그놈 다시 들어왔습니다. 좀 작은 놈이. 그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또 보살적 회복돼. 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괜찮다가 갑자기 또 잠이 안 오고 두려움, 공포, 죽음의 공포가 오더래요. 다 죽음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이 역사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생각 많은 사람이 있지. 원래 생각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악령이 들어가지고 잡생각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첫째,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갇힌 자를 놓이게 합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거든요. 다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풀면 죄대 자유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진리를 알지니 참 내 제자고 진리 알지니 진리가 내 자유케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죄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원수 마귀가 감옥에 만들어 놨거든.
누구는 음란 감옥, 누구는 혈기 감옥, 누구는 각 종류의 감옥에 다 있습니다. 못 놉니다. 못 나와.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악령입니다. 그런데 악령을 감시도 안 되고 모르면 음란 영이 심한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왜요? 끊임없이 방해가 들어오는데 음란 생각이 안 떠납니다. 보는 것마다 사람 볼 때 벌거벗은 모습, 지도 모르게 그런 음란 영의 역사가 그래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음란 영 안 잡힌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젊은 애들 거의 태반에 다 음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에 들어가면 조금마다 막 감정이 폭발합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각 종류 악령, 그러니까 악령이 만들어 감옥에 처박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악한 영이 감옥을 끄집어내놔야 되거든. 오늘 그 작업할 겁니다. 나중에 기도받고 설교 마치고 기도받을 때 여러 병 있지, 제가 보고 기도하는데, 병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눈에 보면 기도 다 할 겁니다.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째, 생각 속에서 악령이 있으면 생각에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지,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면 걔를 나은 겁니다. 두 번째가 마음입니다. 마음은 감정에 지배당하거든. 근데 마음에 있는 거 잡아내면 마음이 시원하든지 편안해지면 걔를 나은 겁니다. 둘째, 눈이 억수로 맑아진다. 눈은 맑아지는 이유가 여러 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령이 들어와 있거든요. 눈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령이 눈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그 잡아내면 눈이 쇠하게 억수로 맑아집니다. 그러니까 눈은 여러 종류로 맑아지지만 기도받고 눈 맑아지면 무엇이든 좋은 겁니다. 자들 보관해 됩니다. 그래도 기도받고 맑아지면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만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령에서 자유케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과항증 환자가 있던데, 과항증 환자는 병에도 못 고칩니다. 뭐 이병인이가 과항증 장애인데 병이 타오는데 죽을 뻔한다 그러지. 근데 과항증 장애는 과항증이 있으면 우울증도 같이 옵니다. 근데 과항증은 지구의 이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에 갇힌 것을 깝깝이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지구에 갇힌 게 깝깝하는 거라. 다시 이 비정상인데 비정상. 이거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이 아닙니다. 허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자, 보면 오늘 그 환자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다른 분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항증 환자는 어느 사태가 딱 되면 생각이 딱 필이 잡힙니다. 그 생각도 못 벗어나고 생각이 못 벗어날 때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고통 너브로 들어가거든요. 일단 기도받고 난 다음에 보통 과항증 환자는 우울한 영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 들을 때 이 생각을 제어하면 됩니다. 이 생각이 나중에 심장을 뛰고 그 다음에 그 몰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뛰기 전에 생각을 가로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압으로 몇 군데로 간단하게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과항증 환자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 생각이 심장만 안 뛰게 만들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환자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에 딱 생각이 잡히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요 팔꿈치 여기 있지, 여기를 꽉 늘려주면 그런 사람은 억수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압을 몇 번 해주면 좀 풀리지. 그러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심장이 막 뛸 때에 그때에 팔 중간에 꼭 눌러주면 억수로 아픕니다. 요 가슴에 눌리면 억수로 아픕니다. 그걸 풀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도받고 이 두 가지만 하면 생각 잡히지 않도록, 생각 잡혀도 심장 안 뛰도록 만들면 과항증 끝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청년이 과항증 때문에 늘 집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 교회 나오는데 기도 한 받고 마차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가지고 12주 내더라고. 집 밖에도 못 나갔는데 기도 한 받고 설명 듣고 하니까 고침받아 12주 냅니다. 광주 집회 가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냥 15년 동안 과항증인데 가보니까 여자 전사가 발 퍼줍디다. 밥도 풀어 못 가는 거라. 얼마나 심각한지.
그 병 고치려고 미국에 뭐 집회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15년 동안 집을 몇 개 날려도 못 고친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알면 별거입니다. 광장아주 오늘 기도받으시고 자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루는데, 자, 일단은 오전 말씀 잘 들으셨는데, 목적은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들어갈까요? 아까 말씀했지, 생명의 성리법 외에는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랍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심령 가난이 뭘까요? 자, 심령은 마음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안에 있는 모든 기운들이 전부 다 가난하다면 가난의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소망을 안 둡니다. 전부 다 비웁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우리 마음도 가난해지는 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를 들어 돈에 대한 소망이 있다.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나니 천국이 적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화평케 사람은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지.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 과정 지난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은혜가 있습니다. 원수가 오른뺨 때릴 때 왼뺨 돌려댑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화평이 이루어갑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아들을 일컬음 받거든요. 그리고 어리 위해서 핍박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 말씀 때문에 어떤 고통 다가와도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럼 보십니다. 기본이 심령의 가난이야 천국이 저희건데 그 다음 애통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말씀을 듣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한 나라 법이 의입니다.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고라지. 그 의가 뭔가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의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외에 타락된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 복음은 받을 때마다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 안 놓으면 가짜입니다. 왜 가짜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심리에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말씀 받을 때마다 애통합니다. 자기 꼬라지 알거든요. 내 모습 알거든. 그러니까 늘 애통하니까 자기 마음에 애통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합니다. 알아주거든. 압니다. 그리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나니 하나님 볼 것이며 구약에서는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약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인데 하나님 볼 수 있대요. 청결은 청결이 아닙니다. 청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순수함. 자, 내가 마음이 청결합니다. 그래도 세상이나 명예에 마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꼬라지를 들지라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 마음이 순수한 자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구약의 여호와께서는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까?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입니까? 왜요? 와 여호와께서 성자 예수님이십니까? 아, 그래 들었습니까? 이유는 모르고 이유 잘 들으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십니다. 그 빛을 보고 계시록 4장
4장 5장에는 여호와 등불이라지. 등불인데 그 편의 등불의 사실은 빛입니다. 사람이 가하지 못할 빛 가운데 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세 아론과 70인 장로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파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손대지 아니했더라. 다른 말은 죽이지 아니했더라. 모세로부터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소서.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면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성으로 반포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가 많고 인애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 받을 자 결단코 면치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덮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벗기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봤대요. 모세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함께 식사했지.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저 성부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많은 것들이 좀 오류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들어갑니까? 천당 들어갑니까? 천당이 어떤 데입니까? 천당은 땅은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 영혼이 들어가도 영생 복락하는 세계가 천당이거든요. 기독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불교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억하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이면 뭘까요? 하나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신만 받을 때 전부 다 부활을 다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지. 왜 부활할 거야? 부활 의미가 뭡니까? 몸이 있거든. 왜 몸 가질까요? 기억하자. 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를 못 쓰지만 사실은 신천지거든. 그러니까 새하늘 새 땅이 말 새하늘 새 땅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말이니까 땅이 있으니까 육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잠시 낙원에 있다 하나 맨 마지막에는 신령한 문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신천지에서 영생복락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신천지가 아니고 천당을 생각하는 천당. 육신은 땅에 묻고 영혼이 들어가는 세계. 그래도 영생복락 아닙니다. 그 진의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으니 신령함으로 부활해 가지고 그 삶과 새 땅 속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땅과 바다는 안 보이지만 하늘은 안 보이지만 다른 거 다 존재합니다. 나무 존재할 거 다 존재 다 합니다. 그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뭐 하다가 이렇게 왔을까요? 자,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여지르고 목마르게 되고 모든 사람에도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만 가집니다. 자, 하나님 얘기할게요.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정욕에 사로잡혀 침륜에 빠져 마지막 멸망입니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니까. 그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예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마야 재물을 못 숨깁니다. 돈 좋아하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그럼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 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입니다. 그게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마음이 순수한 자다. 마음이 순수해지면 왜 할까요? 나중에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이 이룹니다. 그러면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그러니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이 과정하는 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장에 놓지. 천국장에 놓는데 천국 들어가는 방법도 해놨습니다. 다른 방법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지. 자, 탁탁 그냥 빠르게 지나가지만 탁탁 찝지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과정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얘기하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천국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뭡니까? 천국 말씀이거든. 자,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 뿌리러 왔습니다. 그 씨가 뭡니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러 왔습니다. 씨 뿌린데 예수님이 자신을 뿌립니다. 뿌렸다면 거둘 때 있거든요. 뭐 거둘까요? 예수님을 거둡니다. 다시 한번 거룩을 거둡니다. 거룩. 그럼 보십니다. 천국이 태도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받는 마음밭이 있습니다. 마음밭은 대개 네 개로 얘기하거든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 가시덤밭,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씨를 뿌리는데 뿌린 씨가 들어왔는데 길가 밭 같은 마음 특징이 뭘까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왜 딱딱할까요?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딱딱한 자 마음에는 천국 씨앗이 말씀이 안 심겨집니다. 그러면 누가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자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함으로 못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다 먹어버립니다.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뺏들어갑니다. 길가밭,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둘째, 돌짝밭. 돌짝밭은 밭 안에 돌빼기가 자갈이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내리는데 심어졌는데 뿔을 못 내는 거라. 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다 말씀은 기쁘게 받지만 위기 타고 어려움 타고 올 때 즉시 넘어져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 자갈이 뭘까요? 자갈. 인간의 죄성. 그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몇 개 얘기하는데 너가 성질 조심해라. 너 성질 가지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형제를 두드려 패고 형제에게 미련하다 멸시하면 너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대요. 그리고 어른들이 제일 보면 찍어내버리라.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셔는 눈 빼버리라 합니다. 눈 뺀다고 음란 죄 안 짓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란 때문에 대가집을 안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눈 빼라 하십니다. 그건 농담으로 들립니까? 농담 아닙니다.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산상수훈에 너가 성전문을 조성해서 악한 자가 오른뺨 때리면 맞아주고 왼밤도 대주랍니다. 거기 대항하면 우리는 맞지. 우리는 때리니까 우리는 같이 때릴 수 있거든. 그 세상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법원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사전에 말씀 있지.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기본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주고 소송 걸면 그 돈 내주라. 왜요? 형제한테 열내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보십니다. 그것은 의를 이루기 위함이거든.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라거든.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오른뺨을 때렸는데 내가 봐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 더 진다. 그럼 그거 죄가 됩니다. 어떤 것들은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걸 소송 걸어야 됩니다. 왜요? 죄가 더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목적은 의입니다. 의. 그런데 돌짝밭 가진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질머리가 있고 정력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해결 안 되거든. 그렇습니까? 받을 때마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안에 자갈을 빼내야 천국 씨앗이 뿌리 내리고 때가 되면 결실합니다. 그런데 돌짝밭은 씨가 뿌리 못 내니까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은 재래 유혹, 뭐 먹고 찾고 염려가고 돼. 세상 염려, 재래 유혹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러 보십니다. 천국의 속성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뿌리는 것은
마지막 추수할 때 거두기 위함이거든요. 뭘 거둘까요? 거룩하면 흠이 없는 것.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을. 그러니까 천국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던 분은 개가십니다. 천국 결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결실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때 돌짝밭 같은 가시던 같은 위기가 다가올 때 끝까지 대가 지불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깨닫고 순종할 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할 때 천국 결실합니다. 이 방법에는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누가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천국 결실 안 됩니다. 왜 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 딱딱한 거 전부 다 기경하고 돌빼 전부 다 빼놓고 까치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심겨져서 어떤 위기에 다가와도 그 말씀에 순종, 열매를 거둘 때 천국 결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천국 법이거든요. 거기는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은 기억하십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천국법입니다. 천국법. 1.1에도 변형이 없습니다. 천지가 무너진 게 더 쉽지 그 계명에 1.1에도 변함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도 세상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이 보고입니다.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심판 내용입니다. 자, 회개라 천국 가까웠다. 뭘요? 오른 눈이 제일 범하면 찍어내버리랍니다. 이 말씀이 법입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눈으로 제일 범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 제일 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심판 기준 됩니다. 뭐 100보다 심판 가봐야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전부 다 심판의 기준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웃깁니다, 여러분. 아니요, 믿음은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건데 말씀이 우리가 임할 때에 모든 죄도 자유해지는데 말씀 안 받습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 삼아 가르치니 평생 믿음이 헛되답니다. 평생. 자, 여러분의 제목을 안 받든 안 받든 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안 하고서는 이거 절대 조건입니다. 그 방법 안 하면 천국 결실 자체가 안 됩니다. 또 그러죠.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주인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가 뭡니까? 우리가 좋은 씨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거든. 그런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라. 주인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하는 말이 너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 나왔구나. 그거 뽑을까요? 아니다. 알고 다친다. 나중에 결실할 때에 먼저 가라지 거두고 지옥불 집어여라. 그 다음 알고 곳간에 있겠다. 천국은요. 천국은 반드시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특징은 그 밀하고 똑같습니다. 언제 차이 나는가 하면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파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도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런데 딱 때가 되면 열매를 딱 맺을 때에 진짜 좋은 것들은 노란빛을 내는데 이 가라지는 검은빛을 낸대요. 열매 나야 평안하는 거라.
그럼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서 누가 가라는지 누가 참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때가 되면 모릅니다. 열매로 봅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천국은 모든 자가 참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가라지 있거든. 누가 가라집니까? 하는 나라에서 잘 가는 사람 발걸어 전부 다 자빠지게 만들어 실족하게 만들고 불법 행하는 자들. 뭐가 불법입니까? 예수님 천국 복음 외에는 전부 다 불법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을 살아가는 거라. 다 불법입니다. 불법. 맞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는 모는 그물 같으리. 자, 바다에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아무리 커도 어디 바다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그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그물에 들려왔습니다. 그 때가 되면 쫙 끌어올리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천국 그물에 올려왔습니다. 그럼 올려가지고 전부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인 가운데 악인 골라냅니다. 착한 물고기 가운데 못된 물고기를 골라냅니다. 못된 물고기가 뭘까요? 어인 가운데 악인 골라내거든요. 교회 가운데 악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죄 범하는 자 죄인이지만 교회 가운데서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은 누굴까요? 너희 마음속에 나를 버림과 너희 마음속에 나를 경향이 없는 것 전부 다 악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더 많을 것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 보면 사망이 처음에 피곤하고 마음의 말씀 안 받지 하나님 경황이 없지 전부 다 악입니다. 악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갈로 여행 맞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 가는 자가 적으니까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도 뭐합니다. 막 캥겨가지고 얼마나 적습니까? 물어보니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힘쓰고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아니 힘쓰고 가면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건 못 가는 자가 많대요. 왜요? 마음 다 비워야 되거든. 심리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 애통해야 됩니다. 진리가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또 온념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래 가야 되는 거거든. 그거 안 되지. 그래 천국 못 간다니까 천국은. 지금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근데 그리 안 가르치거든요.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폐기 처분 다 해야 되는 거라.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말씀 못 깨닫다가 다 망합니다.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답니다. 노아 때 왜 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다가 말씀 못 깨닫는 거로 다 망했거든요. 졸지에 다 망했답니다. 지금도 말씀 홍수입니다. 못 깨닫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요? 말씀 받으시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뭘 회개합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부패함을 못 막으며 소금 가치가 뭐 있습니까? 밖에 버려 밟힙니다.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온 산에 보는데 높이 둡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거룩함을 이루가는 특징은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갈까요? 아까 말씀했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을 때 주를 믿는 자들로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어둠에 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의 빛인데 산상순 심리에 가난하고 모든 자에게 화평한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빛의 소금입니다. 안 되지?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천국 복음을 듣고 세상에 빛된 삶이 안 된다. 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거는 여러분은 고사고 나도 천국 가도 내 새끼들 천국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뒤지고 또 뒤지고 또 뒤졌는데 길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이길 것밖에 없다면 이 길 가야지. 그래 가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는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 계명을 받을 때 지극히 좋은 것을 버리지 않고 지키고 가르치면 천국에다 크다 이렇게는 받지만 저기 작은 것을 하나 피하면 천국에다 작다 이렇게는 받습니다. 왜요? 말씀은 절대 피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게 쉽지 말씀은 피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했지. 아니 신앙이 믿음의 근본이 예수를 말씀인데 예수를 말씀은 안 간다니까. 왜 안 갈까요? 이거에 골때립니다. 이거. 아니 좀 잘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상급 좀 덜 받으면 어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지옥을 가늠한다면 이거보다 심각한 문제 있습니까? 제가 좀 틀린 말 합니까? 말은 다르지 틀리지는 않거든요. 왜? 전부 다 말씀 가지고 하거든. 전부 다 말씀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랍니까? 너희는 살인치 말라고 말 들었으나 나는 내 길을 노니 형제를 욕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락을 하지 말고 형제 미련하도 비방하지 마라. 네가 지옥불 들어간다. 지옥불 들어간다요. 누가 그 말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삐 속으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천국 갈 준비 잘하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태봐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 20몇 년 전에 저 말씀 보고 심장이 떨리는 거라.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특심으로 해도 말씀 보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라 완전히 다 무너졌어. 심장이 파라락 떨리는데. 그 다음에 그럽니다. 주님이 이는 이로 눈으로 하였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 길을 노니 악한 데 대적하지 마라. 자,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네가 누가 이빨 하나 뽑으면 너도 이빨 뽑으라 해놓은 거라. 눈으로 이는 이로. 자, 본래 그 구약에서의 그 의미는 누가 내 이빨 하나 뽑았다. 그 기분 나쁘다. 사람 때려 죽여버리거든. 그 사람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빨 하나 뽑으면 이빨 하나 뽑으라 해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빨 하나 뽑으면 이빨 하나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누가 쓸까요?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는 이런 눈은 눈으로 이거는 일반 사람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재판할 때 그 윤리를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재판장이 판결할 때 법정으로 서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부 서게 만들어놨는 거라. 오른뺨 때는 왼뺨 대주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못 오용되니까 이빨 하나 뽑으면 이빨 하나 뽑게 해놨거든. 그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누가 이빨 하나 뽑았다고 합법적으로 나도 이빨 뚝 뺏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데 대적하지 말았거든. 오른뺨들이 왼밤 대주랍니다. 왜요? 그 악한 자를 지옥 갑니다. 내가 그래 똑같이 하면 나도 악한 자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그래도 그 악한 자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뺨들은 왼밤 대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는 이로 눈은 눈을 했거든. 니 때리냐? 그럼 때려야 됩니다. 복수의 영, 폭력의 영,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합법적으로 좀 된다고 가르치는 않는 거라.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이 말씀 한마디가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으나 아니다. 나는 내 얘기는 도무지 악한 데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주라. 속옷 달라고 소송 걸면 겉옷 대주라. 겉옷 하나 얼마일까요? 겉옷 얼마입니까? 겉옷. 저 옷 입은 거 얼마입니까? 30만 원 하면 합니다. 50만 원 하면 합니다. 겉옷 좀 되는 것들은 시비 걸지 말고 그냥 주랍니다. 돈이 많으면
재판을 듣거든요. 재판관이 이는 이로 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면 우리가 재판관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도 문제 같으면 10여 가지 말고 그냥 주랍니다. 그냥 주랍니다. 그냥. 그러니까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이 천국 복음은 우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 받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예, 말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라냐.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누구니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가지 못하나니 죄의 종은 하나님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가 자유하리라. 너희가 너희 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대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유대교에 축출당합니다. 유대교에 축출당하면 합법적인 장사권이 없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평가 뭐라고 해?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만 너희 마음속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답니다. 그 뒤에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을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 새끼랍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내 말을 알아듣나니. 제가 설교합니다. 혹시 못 알아듣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마귀 새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봤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민족적인 왕따를 가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 평가는 뭐라고 해? 너희는 너 마음속에 내 말을 담을 공간이 없다 합니다.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신앙은 예수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 너희가 나는 하늘에 내어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네. 이 떡을 먹는 게 신앙입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받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되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런데 이렇게 성경 보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복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똑같이 보고 있거든. 색깔이 똑같거든요. 그래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럽니다. 너희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이 나니 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못 보고 듣고자 해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 뭘 한다고 해? 비유로.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마저 알았던 아멘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 복입니다. 왜요? 그걸로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저희는 아니 되었나. 왜 아니 될까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마음이 완악한 말씀 못 받습니다. 완악이 뭘까요? 심리에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에 지어 계심인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부자. 돈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고 뭐 세상과 그래서 짜더라 거길 안 가도 될 만큼 마음이 부자지에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틀린 말씀이 있습니까? 나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그냥 보통 시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바르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복이 어떨지라도 나중에 사거리다 지옥 갈 겁니다. 사거리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뭐라 합니까?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뭡니까? 산상수훈.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의 집을 지나십니다. 네가 내 말 듣고 불순종하면 어리석습니다. 모래 집을 지나십니다. 제 예배드리지 이것도 집 짓는 겁니다. 아까 기도했습니까? 그 집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짓다고 해? 말씀 듣고 불순종하지. 머리 위에 집을 다 지나는 거야. 지금 표현납니다. 환란 타고 오면 금방 다 무너집니다. 금방. 이 상황을 어쩌겠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때가 되면 그 마지막은 되게 심각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십니다. 육장 사투리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뭐 제가 설명을 못하니까 뭐 좀 듣는데 익히 들으셔야 합니다. 자, 7절 봅니다. 6장 7절. 이 땅이 뭐라고 해?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돌짝밭, 갈시덤불, 어떤 사람은 옥토밭입니다. 자, 그런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자주 내리는 비가 뭡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체감한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천국 결실할 수 있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천국 씨앗을 흡수해서 바꾸는 자들, 목사님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살입니다. 불살이 뭡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 들어갑니다. 보십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받는 밭은 여러 종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마음밭을 가려야 되거든. 그러면 그 말씀 줘가지고 잡초 뜯어내고 돌 빼내고 자꾸 작업하면서 점점 천국 말씀이 결실할 수 있는 옥토밭이 돼가는데 그 작업이 안 됩니다. 그 작업하면 늘 할까요? 천국 씨앗이 심기지지가 않습니다. 결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 보십니다.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해? 착하고 좋은 몸에는 천국 결실 자체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목회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거 딱 보면 저주받는 인간인지 복을 받는 인간인지 금방 표현합니다. 합당한 말씀 받아서 합당한 채소라면 복을 받지만 같이 엉겁게 되면 버림당하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회복 안 되면 마지막 지옥불 들어간답니다.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그렇게 보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 나눴지만 오후에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지옥 들어갔지만 천국 들어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 보고입니다. 그게 산상순입니다.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 듣고 반응하지 않지. 위험합니다. 그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길가밭 같다 생각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목사님이 기경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돌짝밭 같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내 마음이 옥토버 같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항상 뻔뻔한 분 있는 건 본격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 듣고 내 마음 옥토밭이라면 그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옥토밭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가 밭을 간다니까. 담임 목사 모든 수고가 우리 마음밭을 갈아가지고 천국 길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보지 마세요. 저는 한번 왔다 비비고 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말씀 주시면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면 천국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천국으로 결실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수준이 젖이 있고 엿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 있습니다. 때려서 장성해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천국이 말씀 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따간 기경을 위해서 자주 내리는 비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 결실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받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녹아 들어와서 내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합니까? 모방 흉내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녹아질 때 저절로 열매 놓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받으시면서 억지로 예수님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순종하지만, 그런데 말씀 받을 때는 그 말씀이 저절로 열매 맺는 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100 가운데 하나인 분 아멘 합니다. 3개인 분 아멘 합니다. 50 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다른 방법 제시해 줄 겁니다. 저도 천국 가고 있다고 5년을 뒤진데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절망했습니다. 어떤 말 때문에 절망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나니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완벽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망인데, 근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도저까지 오십니다. 왜 도저까지 오실까요? 하나님의 갈망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저는 그 말씀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갈망하셔도 안 된단 말인가? 응? 내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 원하셔도 안 됩니다. 왜요? 좁은 길 가야 되거든. 제가 그 말씀 받고요, 얼마나 심장이 떨리던지. 진짜 믿음이 이런 거야? 신앙이 이런 거야? 개뿔같이 몸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전제 깨닫고 나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보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 힘쓰라. 좁은 문은 좁은 문 열면 뭐 놓을까요? 좁고 협착한 길로 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좁고 협착을 할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야 되거든. 그대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좁은 문 열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하셔도 못 가는 거라. 왜 못 갈까요? 예수님이 천자가 천국 교회도 못 간다는데 그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떨 때로 간 게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대요. 겨자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이슬러 가지고 겨자씨 가져왔대요. 한 보자 다 보고 없습니다. 콧김이 날아가거든. 그리 작은데도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겨자씨 같이 작다 할지라도 때 되면 결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속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보십니다. 천국, 지옥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성령이 존재한다고 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피가 뭘 만듭니까? 하늘을 화목해서 지옥의 진노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 생명으로 거룩을 이루고 가십니다. 안 되면 지옥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른손에 제일 보면 찍어내려라. 오른손에 제일 보면 찍어내려라. 지옥불 들어간다고. 어쩌라고요? 그러니 말씀을 깨닫고 나면, 신앙이 뭔지 알면 빨리 자제 가다듬고 갈등하지 말고 딱 서가지고 천국 페이스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좁은 길이 뭐라고 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오른손이 제일 보면 찍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눈 뺀다고 안 됩니다. 죄 이기는 방법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행실 죽이면 삽니다. 우리 신앙은 영으로 몸이 죽입니다. 영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영으로 몸행실 죽이면 우리가 영적 성장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눈 뺀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네가 오는 걸 제일 범하면 찍어내버리라는 거야. 지옥 갈 수 있다고. 그만큼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마태복음 21장 보십니다. 자, 두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첫 아들은 아버지 말씀 듣겠다 했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는 건 나중에 갔습니다. 자,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한 나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토록 너희에게 왔으되 너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 종신 이웃여 회개 안 했지만 세리 창기들은 회개했다 합니다. 밑에 볼게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는 뺏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 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가 뭡니까? 그 나라 열매가 뭡니까? 의입니다. 의 여러분. 그 의를 이루고 한 사람이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의. 자, 로마서 6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잘 받고 있는 분 하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설교를 듣다가 10분 듣고 1시간 회개하고 또 듣다가 10분 듣고 또 2시간 회개하다. 하루에 한 편을 못 들을 때 회개한다고. 그럼 말씀 듣고 나니까 심장이 떨리는데 한 석 달 잠을 못 자고 회개하고 나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 받겠다 하십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과정을 다 겪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제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로마서 6장. 자, 6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보십니다. 죄 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 죄 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죄의 몸이 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질까요? 몸에 정욕이 있거든요. 몸에 정욕도 죄를 주십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람. 그런데 몸을 갖고 있는데 죄 정욕으로 연약사는 몸을 멸망시키면 죄를 안 지십니다. 우리 신앙은 죄의 몸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죄 안 진다고 몸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지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는데 죄 안 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얼음으로. 그럼 보십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죄의 몸이 멸해서 몸은 살아있지만 죄 안 짓는 자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런 자들이 어렵다 하시는 받습니다. 맞습니까? 이 의는 몸을 갖고 있는 죄성을 죽여서 몸은 살아있는데 숨은 쉬고 있는데 죄 안 지게 만을, 죄는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죄 중에서 완벽히 벗어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가 어렵다 하시는 말, 이 의입니다. 이 의. 아시십니까? 여러분은 과정을 얼마나 가고 있을까요? 얼마나 갔을까요? 잘 가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농담으로 안 들리지? 농담도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제가 어떤 말씀이 벗어난 말이 있습니까? 제가 전부 다 말씀 입각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자, 그런데 성경 이루어가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 충만이 되면 뭐 한다고요? 말씀의 은혜가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놓습니다. 영의 생각이 영의 감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입니다.
그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은 내 슬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은 내 기쁨 되죠. 그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똑같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똥같이 피우면 안 됩니다. 의지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얼마나 그 말씀 가운데 가겠다고 의지를 품을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은 말씀 앞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에 말하는 성질머리 다 죽여버리고 정욕지 음란경 전부 다 죽어버리고 재리에 돈의 유혹 전부 다 죽어진 사람이 옥토바지입니다. 뭐라도 나만 마음에 살아있으면 의지가 발동이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알아도 수 틀리면 감 틀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돼도 똥꼬치 피우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모든 마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전부 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그러면 육체에 취해 앉습니다. 취해 앉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나는 방법은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맙니다. 때가 되면 생각을 육의 생각 죽여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놓을 겁니다. 때가 되면 육체에 죄의 몸이 멸해서 몸은 살아있지만 죄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순이나 예수님 말씀 모든 말씀이나 그 다음에 마태 13장의 천국장이나 의미를 따져보면 천국 실제가 딱 드러납니다. 10분의 비유에서는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셀 뿌린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천국 속에 뭔가 말하지만 10분의 비유에 어떻게 천국이 대동되고 어떻게 천국이 결선인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누가 될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까? 마음의 심리가 강합니다. 세상께 전부 다 끊어고 세상에 기댈 거 없습니다. 절대 바랄 거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심리에 강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적겠으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순수한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을 모든 사람을 긍휼히 보는 자 복이 있나니 모든 사람으로 화평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런 자들은 의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그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예수님과 하면 상속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는 예수님의 받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니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받아야 됩니다. 고난 싫어하면 상속이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받았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습니다. 그러나 상속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말씀 지켜야 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걸 감당해야 천국 적입니다. 자, 천국 임무는 심히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맨 마지막은 의 때문에 고난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 적입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은혜가 들어가면 모든 사건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될 거고 의 때문에 어떤 고난 받아도 그 기뻐합니다. 그래서 천국 적을합니다. 산상순 이루가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천국 보입니다. 누가 천국부터 살아갈까요? 거듭난 자.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세상 사람 이 말씀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 받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거든요.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서 민족에 베푸신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함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 우리가 좀 다룬 말씀은 거듭난 자라야 받아주지 겁나지 않은 사람은 때리치고 이 과정은 절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나라 문제도 좀 다루려고 그랬는데 워낙 몰입이 돼가지고 뭐 제가 뭐 먼 거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대강 감사받습니까?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을 이거 종합해 보시면 신앙이 어떤 길이다 감각이 좀 올 겁니다. 그러시고 그래 가시면 하는 나라가 멀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별로 표 안 납니다. 때가 되면 지옥 갈 사람 다 지옥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남에게 해코지해서 마음 고통받게 그것도 전부 다 플러스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불 들어갈 때 고통 딱 받습니다.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난 다음에 천국 들어간 고사하고 지옥은 안 들어가야 되겠는데, 지옥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방법과 지옥 안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지옥 안 들어가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마음 아픈 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지옥불이거든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했는데 남이 고통받지, 그게 해결 안 될 때 그 죄 때문에 남 아프게 고통받게 한 만큼 지옥불에서 고통받습니다. 그 책에도 고통 안 받으면 왜 될까요? 남에게 해코지한 거 전부 다 푸셔야 합니다. 하나만 예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 사역하겠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미량 다 아시죠? 미량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 홀로 있던 여자가 미량으로 이사 옵니다. 그런데 유괴범이 자기 아들을 유괴했습니다. 나중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범 잡혀 들어가고 괴로워할 때에 그때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노인이가 교회 가고 억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어느 날 꽃을 딱 들고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겠다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집사님 잘하세요. 꼭 용서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억서로 격려를 받고 자기 아들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꽃 들고 딱 갑니다. 딱 갔는데 며칠 당하는데 자기 아들 죽인 놈이 얼굴이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굴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하는 말이 내가 형모서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 누리고 있다. 딱 그 말에 전도이가 꼭지 돕니다. 그 꽃을 주려다가 안 줍니다. 밖에 나오고 대기장 다칩니다. 그리고 해코지라는데 교회 집회하고 있는데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이야 그 노래를 틀고 막 방해합니다. 어느 장로가 약국 경영하는데 장로를 꽂혀가지고 들판에 들어갑니다. 장로가 자기를 겁탈한다고 올라 있을 때 하나님 보고 석수를 띱니다. 근데 장로가 하다가 양심까지 때문에 그만두거든요. 그래 몇 번 하다가 나중에 전노이가 맨 마지막에 집에 앉아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석은 미소를 띠고 마지막 자결하지 자기 동맥자랍니다. 근데 영화 내용이 뭔가 하면 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제물의 의미가 레위기에 5개의 제사가 있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속건제가 뭔가 하면 부지부적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겼을 때에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1,000,000원을 빌렸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돈에 대한 채무가 있으니까 1,000,000원에다가 위자료 20% 5분의 1 더합니다. 그럼 1,200만원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제 속건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김아목에게 이랬는데 제가 5분의 1 주고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속건청을 올릴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그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죄지 놓고 사람은 놔두고 하나님께 용서를 가합니다. 그럼 이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한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 봐가지고 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까? 속죄 제목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은 죄를 사람에게 풀고 화목하고 붙들어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죄진 거 전부 다 놔두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회개하지. 그걸 노무현 때 초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 박창도입니까? 그 양반이 이거 기도 욕물이라고 이 영화 만든 겁니다. 이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 죄진 것을 용서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는 거라. 사람과 화목이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터를 많이 생각나가다. 원망이 뭡니까? 형제보고 화를 내든지 미련하다든지 멸시하면 그런 문제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아주는 거라. 왜요? 인간이 불하는데 하나님과 화통이 됩니까? 화평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법에서 뭔가 하나 걸리면 절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라. 어쩌라고 해? 가서 빨리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 합니까, 어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인간관계 전부 다 그냥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께만 회개기도 하거든. 그래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삶에 잘못한 거 이름 다 적었대. 이름 다 적어가지고 다 찾아다닙니다. 옛날에 공장할 때 억수로 어렵게 한 사람이 있는데 찾아다니는데 물어 굉장히 고생해가지고 겨우 가고 찾아갖고 용서를 구했대요. 그때 내 잘못에 용서해주게. 자기 기억도 안 난다는 거라. 기억 안 나도 내가 잘못하니까 용서해주게. 용서받고 난 다음에 풀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법 위에서 인간관계에서 누구라도 걸린 사람 없도록 원망터를 이리 없도록 화목 풀어갑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주먹깨나 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씀 은혜 받고 지가 두드린 팬 친구 전부 다 용서를 가는데 한 친구 하니까 용서 안 받더라는 거라. 너무 원수가 매입하고. 그럼 물어봅시다. 방법 없다. 너는 자매들에게 해도 용서 구해라. 받고 안 보내 지 마음이다. 용서 구하는 건 네가 하는 거다. 그러나습니다. 말씀 받은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성질 부리거나 바보라거나 미련하다 욕하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관계 다 풀어다닙니다. 돈 몇 개 났습니까? 돈 빌렸습니까? 떼무면 토처가 하나로 척 못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에서는 재산 문제가 있으면 자식 팔고 아니면 마누라 팔고 자기도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의 돈 빌려놓고 남의 돈 쓰고 떼먹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어려워 그랬대요. 사바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한 1억 가까이 빚이 있는데 자기 나이 들어가고 한 5년 이상 지난 뒤에 자식 돈 주는 거 전부 다 모아가지고 300만 원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거의 한 15년 이상 됐는데 가갖고 무릎 다 꿇고 자기가 그때 사업 망해가지고 돈 못 갚은 거 용서해달라. 그런데 지금 내가 자기들 용돈 받아가지고 한 300만 원을 했는데 이거 받고 무의미해 또 그래 오겠대. 그 사람이 그 300만 받더만은 지금이라도 잊지 않고 일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 내 300만 받고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해결된 겁니다. 해결 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하느니라.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는 평화하라. 왜요? 걸림이냐? 보십니다. 형제 원망들 말이 있을 때 그 형제가 길 갈 때 있으면 급히 사과해라. 왜요? 죽어버리면 그 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터를 있는 그 자가 살아있을 때 기회입니다. 기회. 죽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만다고 해. 옥초리에 붙여가지고 옥에 집이 연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인간관계에 걸린 거 있으면 돈 문제 있으면 전부 다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돈 없다.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용서 구하세요. 내가 돈 어떤 갚아주겠다고 합의 봐야 됩니다. 그냥 성능하면 안 됩니다.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하나님이 경외한다면 말씀에 반응하지. 근데 교회 안에 악이 누구라고 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악입니다. 악인 여러분. 어린 가운데 악인 곤란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마음 기경을 오늘 마음 밭을 기경하러 왔거든요. 목사님 허락하셔가지고
이 말씀 받는데 마음 기경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왜 기경하면 좋은 최선을 낼 거거든. 그런데 기경을 하면 계속 같이 엉겨내지.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 드리라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시나요? 거기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 어떤 사람은 같이 엉겨내지만 어떤 사람은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말도 잘 받았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제가 억지로 찾아보고 얘기하니까 찾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바로 종이를 바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다 이름 다 적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걸린다 전부 다 적어가지고 전화 다 걸고 잘못해 용서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있었는데,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 동서가 자기 형제끼리 거제도에 호텔을 지었는데 오픈 하루 전날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그 비싼 돈 들인 거 하나도 못하고 그래 소청해가지고 한 십몇 년 만에 한 몇십억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받는데 이 동서 형님이 그 돈 가지고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서끼리 형제끼리 지금 10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설교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전화했대요. 돈 갖고 튄 동생님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내가 잘못했어요. 왜 잘못했다 할까요? 말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돈 갖고 튄 동수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했다 합니다. 화목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불하지 마세요. 말씀 받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인도받으시면 하늘나라 천국 멀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임을 깨닫는 지각이 있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의 생명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 사람을 이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